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으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느끼는 생각은요,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가 부탁한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은 맡긴 일들을 감당하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은 직장이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맡기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또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도 그 고객이 돈을 지불하면서 자기들의 그 디맨드 또 자기들의 어떤 서비스 받는 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을 또 제공하고 맡겨진 일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처음 사람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일을 맡기셨어요.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또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또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은 게 아니고요. 그들은 정복을 해야 됐습니다. 자기가 사는 땅의 카테고리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땅을 밟아가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영역을 넓히는 일을 맡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뭘 맡기셨냐면 바다 물고기, 하늘에 나는 짐승,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그 반려견, 펫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 한 마리 제대로 안 돌보면 이 개가 뭐가 되죠? 짐승 됩니다. 여러분 개 한 마리 키우는 것도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늘에 나는 새부터 물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다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아담이 이걸 다스리는 이 일을 부탁받았다니까요. 근데 아담이 이걸 힘들어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즐겁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이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낸 거죠.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일이 왜곡이 되어버렸어요. 일이 노동이 됐고 형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일은 원래 좋은 것인데 이게 왜곡되어 가지고 마치 일하는 게 형벌이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사 안 갈까? 빨리 은퇴할까? 이렇게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일이 사람들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면 그에 대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한 열매 때문에 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일이요,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 일이 즐겁죠. 일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이 일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취직을 해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실은 이 모든 일은 회사가 우리에게 부탁받은 일, 우리가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사장도 마찬가지고, 손님들이 돈을 지불하고 그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그들의 일종의 주문받은 서비스, 부탁받은 서비스를 만족시켜 주는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부탁받은 그 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걸 또 잘 감당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람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뭐로 표현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은요, 부탁받은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서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한다. 천사도 이게 너무 부러운 거죠. 때로는 우리가 맡은 일 때문에 마음고생도 하고 탄식도 하고 한숨도 쉬고 눈물로 보내야 되는 날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땀에 대한 결과를 보상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시편 126편 한번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힘들게만 그러고 인생 낭비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눈물 흘리고 땀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이거는 꼭 하나님 안 믿어도 똑같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법칙 잘 지켜야 됩니다. 교회에 여러분 피뢰침 없으면 이 교회당은 번개 맞으면 불 날까요, 안 날까요? 불 납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놓은 자연 법칙이라니까요. 교회당에 피뢰침 세워놔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연 법칙 속에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고생하는 그 대가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열매를 주신다고요.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본문의 주인공인 느헤미야에게도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우리 12절 보면 내 하나님께서 뭘 할 건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부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이 부탁한 그 일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수행하고 미션 클리어, 어떻게 이 일을 잘 완성시켰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탁받은 일이 있잖아요. 이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는가 우리 파악하고요. 우리보다 먼저 인생 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 지혜를 얻어야죠. 그죠? 더군다나 성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또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떤 부탁한 일이 있잖아요. 그걸 감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낸다니까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은 1997년도 5월 달에 서울시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이창우라는 분인데요.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그 서울에서 사셨던 분들은 잘 알지만 아침 출근길에 서울 지하철은 그야말로 지옥철입니다. 서 있기도 버겁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객차 안에 밤새 누가 술을 마셨는지 아침에 거기 객차 안에다 오물을 토해 놓았습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막 냄새가 진동하고 모두가 얼굴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그 근처를 가지도 않았죠. 안 그래도 복잡한데 지하철이. 그게 누가 토까지 해놨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양복 입은 한 신사분이 거리로 와가지고 그 오물을 치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런 지하철 회사 청소부도 아니고 또 직원도 아닌데 이 오물을 치우고 자기가 읽던 신문을 가지고 그거를 바닥을 닦아내고
다음 정류장에 차가 딱 정차했을 때 급하게 뛰어나가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차를 타는 이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분이 대학 교수인데 이분의 행동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가지고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소개를 하는 거죠. 자기는 안양에 사는 누군데 자기가 교회 출석한 지 1년 남짓된 성도라고 자기의 사정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사업에 실패를 해가지고 큰 빚을 지고 매일마다 자기 아내와 전쟁을 하고 이혼 직전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에 있는 친구가 교회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막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날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이 변화되는데요. 그 많던 그 사업의 그 빚으로 걱정을 했던 게 걱정이 되지가 않고 그동안에 그렇게 다투었던 와이프랑도 다투지 않게 되고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까지 끊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분 마음에 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라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더래요.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가보니까 담배꽁초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줍고 또 쓰레기 돌아다니는 그걸 줍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매주 교회 가서 청소를 자원하고 했는데 그날 아침도 이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하철을 탔는데 거기 오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치운 겁니다. 이 내용을 대학 교수가 신문사에 글을 기고했고 이게 알려져서 서울특별시에서 주는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이창우 성도의 이 선행은요, 듣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뭔 일을 부탁하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해냄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 분인가 이게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소원을 준답니다. 그 부탁받은 일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BC 588년에 유다가 완전히 패망합니다. 이 바벨론은 유다를 패망시킬 때 성전 다 불태워버리고요. 성전에 있는 온갖 기명들 다 훔쳐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마음의 소망을 줄 때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밑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직분을 맡고 있죠.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일종의 왕의 비서실장입니다. 여러분, 왕의 비서실장은요, 왕의 어떤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왕과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느헤미야는 현재 이 자신의 그 삶이 최고로 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간 1세대가 아니고요, 포로 2세대입니다. 우리 미국에 이민 온 부모는 1세대라 그러잖아요. 그 아이는 이제 2세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부모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자식은 출세해가지고 왕의 비서실장까지 됐다.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런 죽을 때까지 이런 그 편안함과 안락함이 보장되고 은퇴 후에도 편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부탁을 합니다. 이 부탁을 받고 수일 동안 금식을 하고 금식한 이후에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왕을 설득하죠.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왕이 뭘 허락을 하느냐 하면 저 성전 성벽
여기 마침 때마침 잘 나와서 감사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요게 학계 선지자가 와가지고 스룹바벨과 함께 지었던 성전이고요. 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벽 요거를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이걸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공을 시킵니다. 며칠 만에? 잘 기억하세요. 나중에 성경 퀴즈 할 때 도움이 될 거니까.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 마음에 주신 이 소원을 현실로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이 바로 저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이 부탁한 그 일을 현실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 세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꿈을 주신 것,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부탁한 그 일을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부담감 같은 걸 준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게 뭐 교회 사역일 수도 있고요, 개인적인 신앙적인 결단이라든가 또 다짐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한 약속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 어떤 약한 부분들을 볼 때 부담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 마음에 부담이 느껴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가지고 교회의 약함을 보여주고 내 가정의 약함을 보여주고 탄식하고 한숨 쉬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요, 그걸 비난하고 흉보고 비판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일을 부탁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그 일을 해결해 나아가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맡기신 일들을 어떻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밤일지라도 그 일을 준비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뭔가 할 마음을 줬는데 언제 일어난다고요? 밤에 일어나서. 우리 13절도 보세요. 그 밤에, 또 15절도 그 밤에 시내를 따라서. 여기서 밤을 자꾸 강조하는데 이 밤이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 하면요, 밤은요 침체의 시간입니다. 침체가 되고 답답하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관심도 없는 바로 그때에 느헤미야는 이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영적 어두운 밤에 이런 현실을 누구 때문이고 누구 탓이고 환경이 안 갖추어주고 누가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못한다 이런 탓을 하지 않고 그 밤에 조용히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런 깊은 어둠에 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은요, 완전히 좌절, 절망, 낙담,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짓누르고 있는 것은요, 이 어둠의 시간에 일어나서 뭘 해보자 이것보다는 주저앉아 있는 거죠. 우리는 뭘 해도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한때 우리 조선이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일환데요, 당시 한국은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는 인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에는 인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서로 비아냥거리고 한탄하고 이 민족의 불행의 탓을 인물 없는 탓으로,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일제 지배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 조선 백성들은요,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렇게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창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민족의 불행의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하니 대간절 당신은 왜 못하고 남만 책망하려고 하시오. 우리나라가 독립이 못 되는 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하며 가슴을 두드리며 아프게 뉘우칠 생각은 못하고 어찌하여 그놈이 죽일 놈이며 저놈이 죽일 놈이라고 하며 가만히 앉아만 있으시오. 내가 죽일 놈이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왜 깨닫지 못하시오. 우리 가운데 인물이 없는 것은 인물이 되려고 마음 먹고 힘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요.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는 그 사람 자신이 왜 인물이 되도록 공부하지를 않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물이 없다, 사람이 없다, 뭐 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인물이 되면 되잖아요. 내가 준비해가지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에너지를 쓰고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조직체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는요, 조상 탓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세 번째 복귀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그 전에 70년 전에 1차 복귀 사람도 있었고 2차 복귀한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탓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일찍 와가지고 해놓은 게 뭐 있냐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와가지고 뭐 한 거 있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탓하지 않고 모두가 주저앉아 있고 잠들어 있는 그 밤에 일어나서 짐승조차도 다닐 수 없는 그 길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그 밤에 모두가 다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밤에 깨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살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편 134편 1절 말씀 보세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왜 여호와의 성전에 밤에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은요 24시간 불을 밝혀야 돼요. 불을 꺼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밤에 누군가가 깨어서 저 불을 지켜야 되거든요. 예. 그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밤에 깨어서 불을 밝히는 종들이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서 이 어둠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밤에 불 밝히면 아무도 관심이 없죠. 다 잠들었는데 누가 불을 밝히든 뭐든 뭔 신경을 쓰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주목해요?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깨어있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못 알아줍니다. 모두가 다 어두워 있거든요. 눈이 어두워져 있고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깨어있는 사람이 외로운 거죠.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밤에 깨어서 이렇게 아무도 이름도 모르고 빛도 없이 이렇게 일하는 이거요, 모르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누군가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걸 보고 도전을 받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잠들어 있다고 다른 사람들 다 잠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잠들어 있는 그 밤에 누군가는 깨어서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연못에 낚시하다가 지가 고기 못 잡았다고 이 연못은 고기가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못 잡은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일을 시작한 바로 그때는 예루살렘이 밤과 같이 어둡고 침체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하고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아무런 의욕도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는 바로 그때에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도전이 우리들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잠들어 있는 그 밤에, 모두가 다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 밤에 나라도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나 같은 것이라도 깨어서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서로 격려하셔야 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셔야 된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일을 하자. 이렇게 회복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성벽 건축을 시도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번 주저앉았거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왜 이번은 다르냐는 거죠. 느헤미야가 뭐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있다. 이걸 간증을 했다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운 일들을 나누고 있더라는 거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누는 거죠. 바로 그때에 이렇게 무너져 있고 다운되어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이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용기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무너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진 자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예배 나오는데 갑자기 다운이 되는 거야. 좀 우울증 비슷한 게 와요.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뭘 해도 잘 될 놈? 이렇게 한마디 딱 외치고, 근데 그걸 입으로 딱 내뱉으니까 그게 귀에 맴돌아요. 귀에 맴돌아가지고 뭘 해도 잘 될 놈? 하나님이 도우실 놈? 이렇게 운전하고 와가지고 일부 예배 마치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잘 될, 여러분 이렇게 하자. 시작. 뭘 해도 잘 될 미. 그렇죠. 뭘 해도 잘 될 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너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 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이 느헤미야처럼 간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그 일을 우리가 서로 나누셔야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 남편에게도 나누고요. 이 세상에서 신문이나 방송에서 전해주는 소식 보세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맨날 총기 사고 난다. 무슨 문제가 있다. 이 세상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게끔 매일매일마다 지치고 힘든 소식만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는요,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보다 주저앉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 주변에는요, 행복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보다 이제 우리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뭔가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은 그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단 말입니다. 그 느헤미야 주변에는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적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서 느헤미야가 뭘 한다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이걸 간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벽 건축점이야 아무 일도 아니라고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을 좀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해봐야 별일 없다, 이런 데 좀 맞장구 치지 마시고, 다 해봤다 이런 말에 맞장구 치지 마시고, 하나님 계시잖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도왔는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좀 나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니까 우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보, 우리 가정 잘 될 줄로 믿어. 우리 아이들도 잘 될 줄 믿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뭔 걱정이야? 이렇게 입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내 눈은 정확해, 될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하면서 기죽이면 속이 시원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간증을 통해서 무너진 사람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요, 공고하고 지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편 34편 말씀 한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한대요. 그 왜 그러냐 봤더니 2절에도 보세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는데 왜 그렇다고요? 공고한 자가 이걸 듣고 뭐한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른 거 자랑할 생각이 없어. 여호와를 자랑하게 됩니다. 왜냐? 그 공고한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회복이 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교회의 수준과 품격을 결정하는 것은요, 그 교회의 뭐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고 이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건물 안에 뭐 우리 의자가 빈자리 없이 가득 채워졌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한다. 이게 교회 부흥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지 않는다? 이건 사람들의 모임이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와 정말 능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간정, 나누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말 속에 내 자랑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랑만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속에 이제 부정적인 거 좀 그만두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오늘 당신 위에 함께할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고 외쳐주셔야 돼. 그게 귀에 맴돕니다. 하루 종일. 여러분 자신에게도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데 뭔 걱정? 이러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우리 19절 말씀 보면요, 이제 이 느헤미야가 막 힘을 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꾼이 등장해요. 19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성전 건축하자는 이걸 듣고는 뭐 했다고요?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뭐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애를 쓰면요, 저 비웃고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것 확신, 하늘의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사방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저기 산발랏이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그 북쪽에 사는 게 산발랏이고요. 저 도비야라는 사람은 동쪽에, 요단강 이 동쪽에 있는 암몬 족속의 사람이고, 또 게셈이라는 것은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은 왜 아니냐? 그 바다거든요. 바다. 그러니까 막 동서남북으로 사방으로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서더라는 벌떼처럼 공격을 해오는 거죠. 이 느헤미야가 이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금식하고 준비해서 한 일을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방해가 있다니까요. 지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셔가지고 하는 일인데도 동서남북으로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한다. 이 확신으로 일었어야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주 내게 부탁하신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1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걸 느헤미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부르셨다는 분명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마침내 이 일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그 자리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세요. 하나님께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고 말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9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막 너희를 삼킬 자를 찾는데 쫄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겨운 문제들이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약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대적하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래요. 저 영어 성경 보세요.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 가지고는요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케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이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